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나 상급자를 어른으로 칭할 때도 있지만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나이가 많다 죄송합니다. 혹은 상급자이다라는 같은 상태입니다만 태도와 모습에 의해서 어른으로 존경을 받는가 하면 꼰대라고 비하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냄새와 향기라는 두 단어는 본래의 그 의미와 상관없이 코로 자극되는 부정적인 감각에는 냄새를 붙이고 긍정적인 감각은 향기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얼핏 비슷한 상태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른 것들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성경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와 깨가 그것입니다.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에서도 지혜가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간혹 지혜를 깨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것은 지혜는 그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이며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반면에 깨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합니다. 세속적인 사고가 편만하여져서 자칫 머뭇거리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는 꾀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로 꿋꿋하게 서 있습니까? 먼저 전도자는 꾀를 부리는 자가 당면할 위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짐승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담을 허는 자는 남의 집에 들어가 소유를 훔치고자 담을 부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담을 부수는 과정에서 담 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뱀을 건드려 위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꾀라는 것이 뛰어난 것 같지만 실은 이처럼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수준일 뿐입니다. 자가당착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 전래동화들, 우화 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내 꾀에 빠져서 내가 넘어져서 사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지혜로운 척을 하고 살지만 사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행한 일 가운데 온전하게 선한 결과를 맞이한 경험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꾀를 발휘해서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로 인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그러면 또 꾀를 내고 또 위기를 맞는 일의 반복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꽉 막힌 도로에서 평소 2, 30분이면 해결될 거리를 1시간 30분이나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딱 이랬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자 꾀를 내어 자동차를 만들고 꾀를 내어 도로를 만들었는데, 실상 빨리 도착하고자 하니 오히려 자동차가 없던 때보다 못함을 느낀 겁니다.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편리하고자 만든 플라스틱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조금 더 편하자, 조금 더 잘 살자 하며 만든 공장들, 각종 제품들이 오히려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 노력해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잠언 16장 9절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꾀가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은 언제 어느 순간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향하며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은 꾀는 가감히 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은혜를 목적으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본문은 궁극적인 성공에 이르는 길은 지혜이지 꾀가 아님을 천명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 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서두에도 밝혔듯이 지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바른 지향입니다. 이 지혜가 무뎌지면 삶은 덩달아 무뎌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학업도 인간관계도 모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바른 지향 안에서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무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리한 지혜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왜 먹고 마시는지, 왜 숨을 쉬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향이 잘 갈린 칼처럼 항상 예리하게 갈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것, 곧 지향이 바른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한 겁니다. 또한 지혜를 사용할 때에는 시의적절해야 합니다. 9절 말씀처럼 뱀을 다루는 주술사가 주술을 뱀에게 베풀기도 전에 먼저 물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뎌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하여 이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꾀가 아니라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지혜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어느 순간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얼룩져 버린 우리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더 예리하고 날카롭도록 갈고 닦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매한 사람들을 방증하는 모습, 우매한 사람들을 증거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사람의 모습은 그 입의 말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우매자의 입술이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향하며 꾀를 부리는 사람의 말이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영향력과 명망을 깎아먹는 것을 뜻합니다. 우매자의 말은 쉽게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로 점철됩니다. 이런 말들을 듣기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들은 이미 어리석은 소리가 되고 역겨운 소리가 되어서 자기를 깎아먹는 일, 그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닌 꾀를 부리는 자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전도자는 더 나아가서 그 입의 결말을 13절에 보면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그릇된 사람입니다. 그는 말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하무인으로 자기만을 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다소 과격하게 미친 것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하는 짓이 막대고 예절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해석하자면 우매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꾀를 부리다가 결국 넘어서는 안 돼 선을 넘어버리고 그 이후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매한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꾀를 부리는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많은 말을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장래 일과 나중 일까지 아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허황되고 가장된 행동까지 일삼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해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곤함 뿐입니다. 신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심지어 하나님의 긍휼까지 잃어버려서 그 성 밖으로 쫓겨난 자의 최후를 맞이할 뿐입니다. 간혹 상식과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진의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가장하여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일부러 상처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향하는 바가 자기 자신이며 목적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꾀를 내고 자기를 지향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으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지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지향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남을 속이는 가운데 나의 평안을 구하는 거짓된 삶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위선의 얼굴로 꾀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지향하는 꾀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렇기에 삶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꾀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을 위하고 술수와 속임이 아닌 정의와 정직으로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 자신만을 위하라고 말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볼륨을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해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음성, 이웃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지혜롭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의 지향점을 바로 세우는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지혜로운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성공은 꾀가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매한 자처럼 나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내뱉은 말들이 많습니다. 또 판단하고 정죄하여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마저 죽이고 있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속고 속이는 거짓된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